신앙고백 하심으로 2022년 4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나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리 스트로베리 1980년 신문기자로 승승장구하던 시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일대 로스쿨 졸업 후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에서 활약하던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거느리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을 뻔했을 때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아이를 구해준 일이 발생해요. 이 일을 계기로 아내는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무신론자인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고 그녀가 헛된 종교적 가르침에 세뇌됐다고 믿었어요. 그는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저널리스트 활동 중 틈틈이 시간을 내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리 스트로벨은 거의 2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해요. 동료 기자,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의 신빙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성서 사본의 신뢰성. 둘째, 성서 기록의 정확도. 셋째, 부활 목격의 현실성. 마지막으로 부활 여부의 확실성이에요.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스트로벨은 항복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없지만 부활 사건을 부정해야 할 증거 역시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했어요. 또한 부활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증언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도 높은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한 교수의 질문에 그는 할 말을 잊어요.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고민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2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활을 전해야 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에 실망한 2 제자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어요. 2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2 제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어요.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렇듯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장차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걸 볼 때에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그의 기대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먼저 다가와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글로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알 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세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의 사건들이 과연 진짜일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요. 둘째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좋아해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 오만하다, 배타적이다, 너희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공격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길인 것처럼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해요. 죽어서 끝난 사람들을 구원자로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실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예수님이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해요. 그건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바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에 목숨의 위협이 있었어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학생이 유리창을 깨서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학생은 자기가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벌 받고 있는 학생을 보고 씩 웃으며 내가 다 갚아줄게 하고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벌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불안할 거예요. 과연 값을 지불해 주신 게 맞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 학생은 값이 확실하게 치러졌으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증거하게 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이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주님의 부활 사건을 전함으로 세상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